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반야신경에 보면은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약 그랬죠? 온 뭐다 제가 그동안 절집에 살면서 뭐다 스님들이고 신도님들이고 이야기하다가 온을 물어봅니다. 온이 뭐냐고 물으면은 다들 색수상행식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온. 누가 온이 색수상행식인 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이 색수상행식인 줄은 알면서 더 이상 정답을 못 내려. 여러분들 지금 온이 뭔 줄 압니까?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알아요? 누가 대답해봐요. 온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렇죠. 누구죠?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더 확실한 답이 나야. 나. 나를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한 각자 싸잡아 안고 있는 나 자신을 온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색수상행식이야. 그러면 색 하면은 물질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색.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계가 다 무상한 것이다. 그 가운데는 내 몸도 포함됩니다. 왜 무상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은 없어진단 말이야. 이걸 이제 인연취산 그럽니다. 인연취산.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몸은 지수화풍 4대 기운이 지금 합쳐진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 가운데에서 물질 가운데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이 몸이야. 이 몸이야. 수상행식은 우리 마음을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수상행식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이 마음을 세분화해서 수상행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그 복잡한 어떤 그런 단어 무시해버리고 한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아까 조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과 마음을 동일시 해가지고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싸잡아서 나 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자체, 다시 말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실체가 없는 놈이란 말이야. 실체가 없는 놈이라.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지행무상도료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인연이 닿으면 버려야 할 허망한 놈이란 말이야. 왜?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 태어난 그 순간을 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더 지금보다 더 늙어가지고 얼굴이 주름살이 되고 머리가 휘어졌을 때, 허리가 굽어졌을 때 그 모습을 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변성을 가지고 본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 전부 우리 육근, 육식 많이 들어봤죠? 육근, 육식, 육경. 육근은 6 감각에 우리 눈, 안, 입이 설진 이거고 이것이 육경이라고 하는 대상을
상대한단 말이야. 그러죠? 색성향 및 촉법. 그러죠? 이것이 이 육군의 대상입니다. 눈은 색을 대상으로 하고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육군, 육경. 거기에서 분별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육식이라. 이 육식의 한테 똘똘 뭉쳐져 가지고 내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내 마음 그렇게 소중한 내 마음 허망한 거다 이 말이야. 본래로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을 두고 일어난다. 대상을 두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 이 마음이 불변성을 가지고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 하니까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 공으로 표현했는데 부처님 초기교설에 보면 무와 무실체입니다. 우리 마음 하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인연 따라서. 이것을 원각경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읽었죠. 뭐다 재 지낼 때 그거 뭐 영가한테 읽어 들려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건강경 내지는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많이 읽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오색이 영롱한 구슬이 그 구슬 가운데에 우리가 오색이 본래 들어있는 걸로 다들 지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구슬을 탁 쪼개놓고 보란 말이야. 그 5가지 색깔이 구슬 안에 있는가 탁 쪼개놓고 보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밖에서 반사돼 가지고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서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전부가 다 한 마음도리로 갖다가 풀어야지 마음도리로 관조하지 않으면은 경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와 같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내 마음 하고 있는 것이 이대로 본래로 내 마음이 이 상태로 있었고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슬 안에 오색이 본래 영롱한 5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 안에 오색도 본래 없었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에 집착해 있는 이 마음도 대상을 두고 일어난 마음이지 본래로 불변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한 겁니다. 왜? 인연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요. 그래서 일일이야 만사만생 그러죠. 우리가 시식할 때 스님들이 영가한테 시식할 때 또 축원할 때 영가 축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 동안 10,000번 났다가 10,000번 죽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한번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만이 생사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찰나생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왜? 대상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한 군데 고요하게 머물러 주질 않죠? 자꾸 순간순간 변한단 말이야.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요. 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인연 도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찰나생찰나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 좋은 마음에 의해서 행위를 좋게 해야 되는 거라.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연속성이라. 연속성. 왜? 앞 마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뒷생각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생각을 연관해가지고서 뒷생각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가지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음 일어나는 생각도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 못한 생각 갖고 있으면 뒷생각도 좋지 못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업을 갖다가 순현보, 순후보, 순생보 셋으로 논해놨죠. 이것이 순현보입니다. 바로 이게 순현보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나에 따라서 뒷생각이 그에 상응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순현보예요. 이게 인가를 바로 받아버리는 것이 우리 이 도리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도리를 안다면 한순간도 소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약수선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라, 복을 지어라, 지혜를 닦아라, 남한테 베풀고 보시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도리를 모르고 이 연기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재행무상 무아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허무적인 무상무아로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허무한 건데 이 세상 태어나 빌경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 이런 허무적인 생각, 이거는 자살행입니다. 만약에 그런 도리라면은 부처님께서 뭐 하려고 그렇게 고고정령 그 많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가 사실 어렵기는 어려운 거야. 왜? 부처님께서 오직 처음 깨달으셔 가지고 오죽하면은 법을 설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어버리려고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 손수건을 갖다 놓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전부가 다 탐욕에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오욕락을 거두어 잡아서 내 욕망 성취하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 무상무아 이 연기 도리를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나 말이야. 이 까다롭고 어려운 도리를 내가 힘들어서 입 아프게 이야기한들 누가 알아듣고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고 싶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경전에 보면 그랬습니다. 천신들의 범천의 그 권청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십시오 하고 권해서 했다라고도 돼 있습니다만은 아함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가 그 인도 여행 가가지고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셔 가지고 한 연꽃 방죽 인도 여행하신 분 가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가봤는데 그래서 다 연못가에 앉아서 살펴보니까 그 물 속에 피어 있는 꽃들이 연꽃이 어떤 것은 그 물 밑에 잠겨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물 위에 또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근기가 수성한 사람도 있다. 저 물밑에서 힘겹게 뚫고 물 밖에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내가 이 법을 설하면은 근기가 수승해가지고 이 도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딱 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 순간에 법을 설하지 않고 혼자 열반에 들었다고 봅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처님 법을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부처님에 대한 은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연기, 인연법, 전부가 다 이 재행무상 해가지고 이 나타나 있는 현상계가 무상하다고 한 것은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설명할 뿐이지 거기에다 중점을 둔 것은 아니고, 오직 안으로 우리의 한 마음이 일어나고 꺼지는 요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잊지 말고, 부처님 생각 잊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항상 이 상태로, 만약에 선과 악이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좋지 못한 어떤 악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변할 수 없는 본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반대로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마저 또 변할 수 없이 그대로 항상 머무른다고 했을 때 어느 경계에 가서도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무실체라.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해 사라져 없어지는 거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이대로 본래로 영원히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고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연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이것과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마음과, 물론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선하는 화두와 결부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연불도 마찬가지고 화두도 마찬가지고 한 생각으로 집중될 때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은 잠시라도, 오랫동안 삼매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잠시라도 마음이 가뿐하게 딱 하나로 집중돼 가지고 다른 망상이 없이 그럴 때가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 순간이 과거심과 미래심과 현재심 둘 중에, 과거심은 이미 지나간 마음이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생겨나지 아니한 마음이다 말이야. 이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 현재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라. 현재심. 이것이 수행이라. 이 현재심 하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현재심 하나를 잘 간직하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법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심에다 초점을 맞추자는 거야. 내가 처음에 주장자 들어 보일 때 소리 쳤을 때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현재심이야. 그게 이 순간 드러나는 마음이야 이게.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챙겨가지고 연불 삼매에 들어도 그 현재심에 가장 온전한 상태요. 화두를 잘 해가지고 의심에 사무쳤을 때 화두가 좋다라고 한 것이 어느 수행법보다 화두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화두에 의심이 불붙어 가지고 상상했을 때 과거도 미래도 딱 끊어져 버린 거야 그냥. 현재심에만 온전하기 때문에 현재심. 그래서 부처님 초기 교설에도 보면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몸 동작을 관하고 우리의 느낌을 관하고 일체 대상을 두고 일어나는 그 법처를 관하고 우리 마음 심행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사념처관이 있는데 초기 수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이 사념처관이라고 신수심법. 몸을 관하고 느낌을 관하고 마음을 관하고 법차를 관하고 하는 네 가지인데 여기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은 마지막 심, 우리의 이 한 마음. 제가 여기 올라오기 며칠 전에 위파사나 수행을 전문으로 하신 스님 한 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있지 않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항상 그놈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현재심, 이 현재심을 가장 잘 챙기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화두를 해가지고 설사 화두 삼매에 들어있다고 봅시다. 삼매에 들어있는 그 순간에는 현재심을 가장 잘 챙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일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다시 끊어져 버렸을 때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또 어느 경계에 팔려간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때도 위파사나 한 사람들처럼 잘 챙겨지냐고 말이야. 화두를 하는 중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두가 끊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 말이야.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할 만한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가나선에 길들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가나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나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화두가 가장 잘 되는 그 순간이 현재심을 가장 잘 다스리는 순간이다. 현재심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다라고 봅니다. 이 현재심 여기에 집중돼 버리면은 과거심은 사라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떠올릴 것도 없고 과거 미래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의심 하나로 똘똘 뭉쳐 사무쳤을 때 스스로 우리 지혜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